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정말 복이에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은혜를, 이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은혜와 복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영생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속이는 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말 영적인 것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에 대한 것들을 늘 듣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붙잡은 사람이, 사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우스, 집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어요. 자기 형이로부터 이 장자권을 샀어요. 뭐로 샀어요? 뭘 지불하고 샀어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자기 형 에서로부터 육적 장자권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어요. 영적이나 육적인 그 장자권을 샀어요. 합법적으로 산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 산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곱처럼 영적 장자로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편에서 영적 장자로서 천국에 대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잖아요. 야곱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영적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천국에 대한 영적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이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뭘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나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어요. 봉사하고 나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년 만에 혼자 갔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수많은 가축들과 또한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시로라기도 걸치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자꾸 늘어나. 집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뭐 하여튼가 살림도 늘어나고 세탁기도 늘어나고 냉장고도 늘어나고 하여튼가 아니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로라기도 걸치지 않고 나왔는데 이 늘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남편도 생겨, 자식도 생겨, 손자도 생겨, 손녀도 생겨.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갑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갔었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근데 그 지팡이는 어디로 갔어? 지팡이 놓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아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야곱에게 뭐가 찾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아니에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갑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형 에서가 장자권이 에서 거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주강으로 샀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도망간 곳이 자기 삼촌 나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야곱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혹시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몰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온대. 그리고 헤어질 때 좋지 않는 감정으로 헤어졌어요. 좋지 않는 관계로 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혹시 여기서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신의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약복강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남기고 만약에 형이 와서 여기를 치면 한때는 도망가게 만들려고 두 떼로 나누고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갑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야복강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야복강에서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구나.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야곱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흥부입니다. 흥부예요, 흥부. 놀부가 아니에요. 흥부예요. 저에게는 8명의, 7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대학생이 3명이나 돼. 리액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오, 순정을 잘해요. 그리고 대학원생이 1명이에요. 대학생이 3명이고 대학원생이 1명이야.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알겠죠? 와, 박 목사님 어깨 진짜 무겁겠다. 대학생 3명을, 더군다나 대학원생까지 1명을 어떻게 키워? 어떻게 뒷바라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남 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내 일이니까. 내 고민이지 여러분들 고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도 애가 7이라고 해도 와 이러잖아요. 미친놈. 뭔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 나라에 뭐 충성할 일 있어?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 3명이고 대학원생이 1명이라면 혀를 내들어요. 어떻게 키워? 뭐 지원받아? 별소리가 다 들려와요. 요즘은 나라가 좋아서 대학금, 장학금은 나라에서 주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니려면 교통비도 있어야 되지, 이제 그 식사도 사 먹어야 되지, 책도 사봐야 되지. 중고등학교 때랑은 또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 저는 지금 그러한 고민이 있는 거야. 야곱에게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4년을 버틸까? 웃지 마세요. 난 일이라고. 어떻게 4년을 견딜까? 그러한 고민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야곱도 지금 자기 형이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어떻게 4년을 버틸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의 문제를, 이제 우리 고3들, 이제 대학,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학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그 친구들에게는 취업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대요. 왜 실업률이 많은지 알아요? 중소기업은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직장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편한데, 돈 많이 주는데, 이름 있는 곳, 그런 데 들어가려고 취업률이 낮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 아, 연봉은 얼마나 줄까? 이게 현실적인 거라니까요.
또 어떻든 간에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야곱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덩이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는, 이 고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 남아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개인을 위한 삶에서, 개개인의 그러한 삶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공생애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생애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개인을 위한 삶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밤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남았을까요? 야곱이 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과 다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왜 이 야복강에서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야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야보크. 이 야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이것은 바카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무성하다. 이 야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성하다, 그리고 비우다, 그리고 공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성하다, 비우다, 공허하다. 이 야복의 뜻은 그러한 것이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복강은 어떤 곳입니까? 야복강은 어떠한 곳이에요? 야곱에게서 이 야복강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야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서의 문제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된 장소가 이 야복강이에요. 그럼 이 야복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비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마음을 비웠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곳이 야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야복강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미련한 짓이었는지를 지금 이 야복강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비우지 못한 것들이 다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더 못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몸을 갖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가 드리는 그 예배 싫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그 엉망으로 산 삶을 갖고 와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겨내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이겨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지금 비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지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구나. 야복강에서. 그리고 그것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무성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에서나 예배 가운데서나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터닝 포인트가 정말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정말 간절함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야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복강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우다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것, 걱정, 근심, 문제, 고민 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야복나루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야복나루는 어디입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았던 야복나루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이, 이 장소가 야복나루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까 전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문제가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힘대로 살았던 인생은 모두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하신 분들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필요에 따라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이 가진 한 가지라도 남겨지지, 비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다 내려놓기를, 비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우다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부터 100까지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울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비우면 역사 안 하셔요.
내 교만을 비우고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자랑을 비우고 나의 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비운 거예요. 철저하게 비웠어요. 가축과 재산들, 종들, 처자식 모두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원할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다른 곳에서 원조 받으려고 했던 마지막 한 가지마저 무용지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그제서야 바라봐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배우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비울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야, 너 나랑 한판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비울 때, 내려놓을 때, 야, 야곱아, 너 나랑 한판 하자. 하나님께서 걸어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툭툭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우리를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금 툭툭 건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툭툭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비울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일어나라고. 여러분의 잠을 깨우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툭툭 건들 때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건든지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심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씨름을 하자고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야곱은 이 기회를 통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치는 거예요.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갈급함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놔주라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아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붙잡으면 그 사람이 제 뺨을 때릴 거야. 놓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 끝까지 붙잡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뺨을 때리는 거야. 맞으면서도 놓지 않는 거야. 왜?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해줘야지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바빠. 엉덩이뼈를 부러뜨립니다. 근데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들과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져주는 신용을 해요. 저도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성이 어렸을 때, 우리 예준이 어렸을 때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면 네가 차라, 내가 골키퍼 볼게. 그럼 차면 아유 내 가랭이 밑으로 가. 다리 벌려. 다리 벌리는 거야. 더 잘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못 잡는 척하면서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옆으로 바로 지나갔는데도 지나가서 다이빙, 아주 멋있게 다이빙하면서 그 공을 갖다가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이 뭐해? 우와, 자기가 마라도나가 된 거야. 마라도나가. 근데 어떤 눈치 없는 아빠는 다 막아. 진짜. 그럼 그 애가 재밌겠어요? 에이, 아빠랑은 2번 다시 축구 안 한다.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눈높이를 맞추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허벅지를 칩니다. 야곱의 영적 교만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막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이것을 막으려고 자기 의로 이렇게 됐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야곱 너에게 직접 찾아와 야곱 너의 눈높이를 맞춰 야곱 너를 도우러 난 전능자가 왔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은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낮아졌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야복강에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야곱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탈구되어 절개되었어요. 쩔뚝거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쩔뚝거린다는 것은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열매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거리게 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은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러한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심령에 불이 임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땀붕어리 되도록 하신 기도의 모습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요지는 뭐냐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제 좀 나, 제발 좀 나.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 가시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씨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한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귀한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도우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할 때 주시면 그 구한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기도의 감동을 던져주고, 야, 너 힘들어? 너 어려워? 그러면 기도해. 너가 구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동물을 각을 떠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사이를 일방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지만 아브라함이 동참하지 않았던 언약 체결이에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체결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지 않은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를 약속의 자식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렇듯이 내가 직접 동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민족이 많아질 거라고,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에 동참하지 않는 결과 결국은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 첩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할례 언약으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의 흔적을 남기게 되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혼자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아프면서 절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 내 안에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할례라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할례라는 이 흔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뭐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아멘. 누가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했다면 우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했던 씨름의 흔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에게 이 흔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복강에서 야곱은 승리했어요. 아멘. 우리들도 이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왔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씨름을 걸어올 때 툭툭 칠 때 즉 마음에 기도해야지 라는 감동, 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는 기도할 장소가 아닌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이 다 달아났잖아, 누가 볼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딱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 나랑 씨름하자 툭툭 건들 때 우리는 얼마나 반응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야복강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툭툭 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비우고 나랑 씨름하자고,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툭툭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 지식과 지혜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좋은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야곱이 만난 정말 야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야복강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